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는 시편 6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 표지어는 시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쓰여진 시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한 배경은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략적으로 이 시가 장막절에 불러졌던 감사시의 한 종류로 그렇게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성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맨 처음에는 뭘 원해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세 번째는 그 얼굴빛을 비추시길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에서 농경사회로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 농경사회의 이 가나안 민족들은 주로 어떤 신을 섬겼냐면 풍요와 다산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농경사회에 복을 줘서 그 농경사회의 농경이 잘 재배될 수 있게끔 관장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따랐을 테니까 이 유목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서 농경생활을 할 때 그 농경에 관련된 신에 대한 그것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 많은 소출로 인하여 부를 따라가는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돈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 없이 산다?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이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에 받쳐줘야만 우리가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위치와 어떤 환경들이 되는 것처럼 유목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경생활로 바꾸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들에게 바알을 무시한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여건과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인은 그 바알, 그 농경을 주관하는 바알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 은혜가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얼굴로 비추신다는 것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얼굴이 계시지 않거든요. 얼굴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영이신 하나님은 얼굴이 계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자신들을 바라보시고 자신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풍요의 복을 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길, 도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길, 그 도로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방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가요?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선들의 잘됨을 통하고 그 이스라엘 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셔서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알리게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맹목적인 복을 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인가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주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체는 왜 돼야 하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복 안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결국 누구에게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곤란과 환경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 괴로움에 대한 것들을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기를 바라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누구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어떤 배경이냐면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게 노래할지니 그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는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세요? 네, 공평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얘는 착한 얘는 내 마음에 드니까 얘는 잘해주고 얘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져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의 공평히 모든 것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고 바른 나라는 세워주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 위의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고요. 그거는 많은 군왕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에는 그 모든 나라가 부강하고 흥왕하는 모든 것 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놓쳐지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힘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많은 잘못된 세력들과 잘못된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흥하게 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시편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모든 나라를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자신있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오늘 신자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세상이 무엇이 잘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어떻고 이걸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예,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면 모든 땅 위에 그렇게 공평하게 공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의 말씀들을 모든 세상을 누가 지금요?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모든 열방이 다 알게 해달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율이 세계 2위인가요? 선교가 세계 2위라는 걸 확실할 거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어난 민족으로 전 세계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은 그냥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에 섬겼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 정직과 그 위치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간다면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것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냥 상황에서 안주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고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과 어떤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땅이 무엇을 내어주었어요? 소산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목생활을 하다가 농경사회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기도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열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의 귀한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결국 6절 말씀에 무엇이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던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지 않아도 그들이 세상적인, 그들이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관습 안에서 정말 바르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을 때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는 고백으로 누구요?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열심히 농경신인 바알을 섬겨서 복을 얻었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과시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능력을 가졌어, 내가 이런 스펙을 가졌어, 자랑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내가 연봉이 몇 천이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고백이 결국 무엇을 위한 고백입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투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싸우면 결국 무엇이 나올까? 내 입술에서 내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갖고 싸우면 내가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 이 시인의 모든 고백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땅 끝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미래적인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이 경외하리로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소동되지 마십시오. 절대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과 방향이 얼마나 그릇됐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입니다. 왜 잘 돼야 합니까? 왜 부귀한만을 누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퍼져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 안에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뜻에 같이 순종하며 그 뜻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바른 방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 아십니까?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편의 67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기자, 그 말씀을 기록했던 그 기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그 믿음에 동역하는 은혜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 되게 되라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